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험의 유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시험이 싫어요. 시험을 피하고 싶죠. 시험 오는 거 겁나죠. 그런데 성경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래요? 시험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잖아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형제인데 항상 경쟁 관계예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다투어요. 급기야는 에서와 야곱이 크게 다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는 것은 시험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부모님 품에서 평화로운 집에서 안전하게 살았어요. 근데 집을 떠난다, 평화를 잃어버린다, 평안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은 야곱에게 불안함이고 시험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외삼촌 집이 야곱을 환영할지 짐으로 여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가늠이 안 가요. 그래서 야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난다, 외삼촌 집에 간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의 시험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의 시험에서 야곱에게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부모님 집을 떠났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잖아요. 가다가 해가 떨어졌어요. 근데 주변에 마을이 없습니다. 들판에서 잠이 들죠. 근데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꿔요. 꿈 속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 너에게 약속을 한다. 네가 누운 자리를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이 번성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의 근원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야곱이 선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갔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은 지금 고향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만 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산,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고향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고향집에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천국 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밤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의
유익이다. 그건 뭐예요? 시험의 유익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집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 편하고 좋죠. 근데 여전히 부모님의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의 그늘 속에 있는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집을 떠나요. 야곱 인생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은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의 유익이 또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서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운 땅,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야곱은 호를 단신으로 외삼촌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번성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자, 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고 있습니다. 신세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외삼촌 집에 신세 지러 가는 게 아니다. 너는 외삼촌 집에게 복을 주려고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험의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 가운데서 축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족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가축도 모았고요. 외삼촌 집도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그 눌림은 뭐예요? 형이 나를 받아줄까 하는 겁니다. 형이 나를 받아줄까? 형의 마음이 녹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형한테 선물을 보내잖아요. 선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에서가 온다는 거예요. 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을 대동하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야곱이 철렁해요. 가슴이 철렁해요. 아니,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동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전쟁이잖아요. 야곱에게 큰 위기죠. 시험이죠. 재산과 그 다음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룻밤 자고 해가 뜨면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요, 가족을 먼저 야복강 건너게 해요. 가축도 보내요. 야곱만 혼자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기도하려고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된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하고 밤새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매달리고 끌려갑니다. 하나님 나는 못 놔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응답이 뭐예요? 이름을 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런 뜻이. 야곱의 이름을 주었으며 너는 하나님과 겨룬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시험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야곱이 하나님하고 밤새 씨름했습니다. 겨루었습니다. 밤새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과 뒹굴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걸 인정해요. 내 기도 듣는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보여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시시각각으로 기도 안 해요. 멀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에게 인생 일대의 위기가 왔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씨름해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하고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때 매달립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매달려요. 그러면 그때 얻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험의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너무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야곱이 형을 만나려고 갑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형이 400명을 대동하고 오고 있습니다. 형이요, 막 달려오더니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어요.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만져주었어요. 이 에사와 야곱 사이가 어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부터 경쟁 관계예요. 그런데 둘이 끌어안고 울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던 앙금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형 에사한테 말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합니다. 앙금 있는 형, 원수 같은 형, 평생 경쟁 관계였던 형에게 말하기를, 형님, 내가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근데 여전히 미워지고 여전히 원수 같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이 엄청 세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정죄해요. 그렇다면 뭡니까? 아직 하나님하고 씨름한 분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하고 겨뤄본 분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서 뒹굴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과 막 겨루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다. 나하고 불편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다. 그분이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저건 아닌 듯 싶어요. 그래도 저 집사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다.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내 인생과 내 사산이 흔들리는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데 그 시험에서 얻은 유익은 뭐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 아, 예수 믿어. 참 복 있는 분이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그 눈이 열리는 거, 그것이 시험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라, 그런 얘기예요. 왜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느냐? 하나님 만나잖아.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받잖아. 그래서 시험이 오면 기뻐해라, 그런 얘기. 김치가 좋은 음식이죠. 근데 그 김치 좋은 거는 외국인들도 잘 아는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이 김치는 우리 것이다, 우리가 김치 종주국이다, 그러다가 이제 포기했죠. 요즘은 중국이 김치가 우리 거다, 원산지가 중국이다. 그래서 왜 김치가 중국 거냐? 그러니까 한국의 식당에 가봐라. 대부분의 식당은 다 중국산 김치다. 우리가 보내준 거다. 그래서 김치는 중국 거다. 그런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손흥민도 중국 출신이다. 손흥민이 왜 중국 출신이냐? 걔 손오공 손씨야.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동계 올림픽 하니까 뭐 쇼트트랙에서 뭐 부정 편파 뭐 했다. 그래서 우리 선수 떨어지고 중국 선수가 메달 땄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화가 났잖아요. 근데 경기는 경기죠. 이게 이제 이 감정적으로만 대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 한국, 중국, 일본은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에요. 감정만 내세울 그런 적은 아니죠. 근데 이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중국을 바라볼 때 중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중국의 인구가 10억이다. 그러면 그 10억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중국에 5천만 명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소중한 사람 5천만 명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미국이 세계 선교를 담당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담당해요. 다음에는 중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눈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은 몽고에서 선교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몽고 선교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거예요. 동남아 6억 인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의 진지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규 선교사님에게 몽고를 떠나는 건다는 것은 시험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몽고에서 선교해가지고 뿌리를 잡았어요. 현지 동역자도 세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선교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떠나라 하잖아요. 평안한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이에요. 게다가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막막하다는 거예요. 거기 선교 현지 동역자도 없죠.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야곱과 같아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잖아요. 그 외삼촌 집 받아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선교의 뿌리를 내린 몽고를 떠나가지고 인도네시아 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 선교사님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네시아로 인도하셨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장로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화중 장로님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했대요. 이분이 중국 대사도 하고 통일부 장관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응답을 3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제를 떠나라고 하시는데요. 예, 몽고 선교 떠났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인도네시아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세 번째, 선교사님, 어디 몸이 아픈 데 있으세요? 예, 제가 췌장에 혹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요 건강 유의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을 받고 선교사님이 막 시험에 들려고 그러더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했다. 그냥 맨바다에 가라고 하셨다. 그러면 치료해가지고 보내야지. 뭔 건강에 유의하라고 그럴까? 근데 그 췌장을 전부 떼내고 옆에 있는 비장을 떼내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못 한대요. 풍토병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잘할 텐데 뭐 유의하라고 그러냐. 그냥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고쳐주시면 되는데 뭐 유의하라고 하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수술하는데 의사 선생님을 믿는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그분이 알고 그러면 그 췌장에는 혹 그것만 딱 도려내서 떼는 수술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후유증이 심하고 합병증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이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기도하기를 주님 뜻에 맡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시편 읽었대요. 시편 읽고 묵상하는데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나 큰일 났어, 살려주세요. 원수를 붙질러 주세요. 그렇게 원시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한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를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내가 인도네시아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네시아에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나를 보내셔야 돼요. 매달리는 거,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원한 게 뭐예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냥 원시 지역이에요. 영적으로 이 원시 지역에 파송받는데 원시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성숙한 기도한다고 주님 뜻께 맡깁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원시 영적인 원시 지역에 가는데 뭐예요?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매달려야 되는데, 씨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시험에 유익을 얻은 거예요. 이 원시 지역에 가서 원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코로나 이 국면은 한국교회의 큰 시험이죠. 그런데 이 시험인데 너희가 시험을 당한 것은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이 빈자리를 보세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 빈자리를 보세요.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은 하시는 게 뭐예요? 야곱의 야복강, 너희 성전이 야곱의 야복강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씨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들처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 원시적으로 천막지고 그리고 가만히 깔고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 말고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주의 전에 드날리면서 기도해서 주님, 한국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 세계 선교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나도 시험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래요. 왜? 시험이 유익이니까. 시험 가운데서 우리 아들과 딸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고 시험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시험 당했을 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했을 때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만날 하나님, 내가 가까워질 하나님을 기대하게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서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